지난 두 번에 걸쳐서 9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호칭들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신약과 그 이후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왜 그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또 신약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가? 그 목적이 뭐고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이 하반절을 시작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을 가진 관계사입니다. 우리 개역은 이것을 이는, 처음 시작 부분 이는 하고 끝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이것이다,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의 목적, 무엇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네 가지 호칭으로 불리도록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 네 개의 호칭 자체를 살펴봤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네 개의 호칭이 어떤 의도로 주어진 것이냐, 뭘 하라고 이런 호칭을 주셨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귀한 자리로 부르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절 상반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권을 주신 것은 이 하반절에서 제시하는 의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그 신분을 악용하도록, 남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또 신약 초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무시했어요. 특권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것만 봤고,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성전을 주셨는지, 선지자들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주시고 왕들을 주셨는지 그 이유, 거기에 마땅히 따라야 하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존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랬고 자기들 위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고 지옥의 불쏘시개다. 마치 천상천하 유아 독전, 우리만 존귀하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니들은 다 쓸데없어. 니들은 다 쓰레기야.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만 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을 교회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계승하도록 이게 넘어가도록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배척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해 오셨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어떤 특권이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느냐? 대상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거예요.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농부가 누구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아니 포도원 열심히 가꿔서 수확하면 주인에게 열매 바치라고 그렇게 계약했는데 사람을 보내니까 죽여요. 실과는 바치지 않고 아들을 보내니까 죽여요. 오히려 우리가 아들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할 수 있겠다 하고 아들을 죽여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서 이 약한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제때에 착실하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포도원을 맡게 된 다른 농부들이 만약 이전에 그 악한 농부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들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농부들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진멸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시겠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됐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신하게 됐다. 이러면서 잘난 체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여유 있으면 땅 사서 기도원 만들고 그 다음에 묘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면 이전의 악한 농부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강해서 가운데 이 영국의 벤트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스스로의 모양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의식들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회의 외형적 장식에 과도한 신경을 쓰거나 자체 프로그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 당신의 소원과 필요로 채워진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진 기도인가. 교회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도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네 가지 상징들, 앞에 나온 네 가지 호칭들이죠. 그것들은 각각 단합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해 있으며 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며 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같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이 단합의 근원이며 중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주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함께 걸으며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초점을 두면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앞에서 소개한 벤트리 목사님은 좀 더 커다란 시각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좁은 관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 하반절,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이 아름다운 덕,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 개역은 뭐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렇게 했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그의 그 덕, 그의 그 아름다운 덕 이렇게 되죠. 여기 덕이라고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남자답다, 용맹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어떤 탁월함, 칭찬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 미덕, 도덕적인 우수성, 그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 탁월함은 누구의 탁월함이냐라고 할 때 그의 탁월함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은혜의 나타남, 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같은 단어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는 영광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강력한 행위들,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강한 어떤 행위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탁월하신 성품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덕들이에요. 그 탁월함. 좀 하나 한 단어 건너가서 그의 그 탁월함, 그의 그 미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붙어서 그 탁월함, 그 미덕 이렇게 할 때는, 정관사가 붙을 때는 내용을 한정 짓게 되죠. 특별한 내용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표현들을 감안할 때,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견되는 신약의 구원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반절에 나오는 호칭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는데, 이것들 대부분이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대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 호칭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구약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와 성품,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목적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그 탁월하심 그리고 미덕과 관련해서 뭘 하라는 얘기냐? 그게 네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목적이 뭐냐를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대상이죠. 그의 그 탁월함. 네 번째 단어,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개혁은 이 단어를 그냥 선전하다, 선전하게, 선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말하다, 발표하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널리 알리다, 보고하다,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나 말한다. 모든 곳에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전한다 그래도 그냥 선전한다가 아니고 널리 선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선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역시 좀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단어 안에 선전한다, 광고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점에서 꽤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 만화가가 그때 많이 유명했던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아마 이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이에요. 선전원이에요. 하지만 이 단어의 뉘앙스를 볼 때 역시 아쉽다.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선전한다, 광고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상업적인, 경제적인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표현은 국가의 공식적인 무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또는 국가적인 정책을 고지한다든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선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냥 단순히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아요, 이거 쓰세요, 이 물건 쓰세요 이게 아니고 선전할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선전한다기보다는 선언한다, 공표한다. 이런 거죠. 최근에 아마 이번 1월부터인가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같이 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과거의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 나라에서 선언하잖아요. 딱 선언했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 섞어서 쓰긴 하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선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전? 어쨌든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선전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언, 공포, 공표 이런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것하고 더 가깝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고 말하는 거죠. 아무데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선택된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서,
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나타나는 속성과 행위들을 선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파, 이것들이 다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 보여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D.L. 무디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무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념비가 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달라. 두 다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달라. 구원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모습. 그것을 나의 기념비로 만들어달라. 그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덕을 알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건 뭐 전도를 많이 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서 사는 건 엉망으로 살면 자기 입의 증거를 자기의 삶으로 망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것과 삶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그래요.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고 생활은 엉망이라서 욕을 먹으니까 난 아예 말 안 해.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게 뭐 자랑할 일이에요. 그거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그럴수록 더 물론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니까 피곤하고 하겠지만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삶으로만 전도해, 말로는 아니야.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삶으로도 하고 말로도 해야죠. 어떻게든 그 자기의 책임을 줄여보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로 하는 증거와 삶으로 하는 증거가 같이 돼야 되고 가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직장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라고 채용을 했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일을 안 하네? 그럼 계속 놔둬야 돼요, 그 사람은? 잘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나타내 보이는 일은 안 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선언하고 공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미덕, 아름다운 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에 비견되는 신약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하반절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개역이 번역을 잘 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물론 이제 헬라어 원문을 엄격하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이렇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으로부터죠. 그 다음에 너희를 불렀다. 그 다음에 안으로 기이한 그의 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불러내어예요. 불러내어. 여기 동사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동사 분사로 사용된 동사가. 우리 개역에는 들어가게라는 동사가 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게가 없어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추리면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불렀다. 근데 이 너희를 불렀다 앞에 어두움으로부터 뒤에 빛 안으로, 이 안으로라는 전치사를 우리 개역이 들어가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두움으로부터 불러서 빛 안으로 부른 거죠. 어두움으로부터 빛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이 부른 거예요.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이 야, 해서 밝은 데로 오도록 부른 거예요. 들어가기에는 아니고 안으로예요. 안으로. 어두움으로부터 빛 안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빛을 좀 더 설명하죠. 기이한 그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고 기이한 빛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출애굽 사건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러는데,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자,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애굽으로부터.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불러서 어디로요? 어디 안으로? 가나안 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야 일로 나와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안으로. 근데 이제 가나안을 좀 더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부터 빛 안으로.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불렀다. 그래서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빛으로, 빛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이들의 자리 그리고 상태는 어두움으로 표현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자리 그리고 상태는 빛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신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 표현은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기독교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신약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에베소서 5장 8절, 골로새서 1장 13절 이런 곳에서도 이 표현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뭐 신약에서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은 요한일서예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빛으로 관련시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어두움으로, 죄죠. 어두움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속되거나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방식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경험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해 뜨면 베드로를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밤에. 그래서 베드로를 그 어두운 감옥에서 끌어내시죠. 밝은 세상으로, 자유로운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끌어내서 자유롭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그때 순교당했겠죠. 그 베드로는 비몽 사몽간에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랬었는데 나와서 이제 보니까 어이구 이게 꿈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더니 거기 컴컴한 감옥에서 밝은 세상으로 꺼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밝은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어두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지만 빛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그의 기이한 빛. 여기 기이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놀라운, 경이로운, 비범한, 충격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그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만의 영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이 놀랐다. 그게 이 단어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병을 고쳐? 저 사람이 누군데 귀신을 쫓아?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 좀 무섭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의미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놀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제 서신서에서는 기이한, 경이로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적.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이적. 그러니까 이거는 기이한 이렇게 했지만 놀라운 일이고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일이고 사실은 충격적인 일, 충격적인.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충격적인.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원 사건,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불러서 빛 안으로 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경이롭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성수 교수님은
베드로가 그냥 빛 이렇게 하지 않고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베드로의 감격이 나타나기 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감격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찬양과 선포의 삶을 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전도해야 되니까 해. 이거 하고 나는 그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디선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말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어디 갔더니 머리를 잘하더라. 어디 갔더니 경치가 너무 좋더라. 그 누가 의무적으로 자 여기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여기가 너무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격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얘기 이제 그만 좀 해. 그래도 하잖아요. 내 감격이 가시기 전까지는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 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빛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기이한이라는 표현은 빛을 수식하는 표현이지만 저는 좀 더 크게 해서 이 하나님의 행동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그 행위 자체가 기이한 거예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이유가 없다고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데요? 남들 다 그 어두움 안에서 그러고 사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데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부르셨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이한 거고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원인도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선택해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덤덤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리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다. 그의 자비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였을 것이며 영원한 심판의 길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하셨음을 여러 번 상기시키셨다. 그러나 이 민족은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악된 길로 떠내려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가장이라고 붙이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자격 없음을 생각할수록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나의 자격 없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받을 만했으니까 받았지 이래요. 그러니까 고마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로 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광성교회 처음 갔을 때 청년회 설교하면서, 청년부 설교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제 답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악하다. 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한 50만큼 죄인일 거야. 원래 내 생각에는 나는 한 30 정도만 죄인일 거야 생각하지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50만큼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 50 웃기지 마라, 너는 100만큼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충격을 받죠. 무너지죠. 나는 내가 50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50이 아니고 100만큼이었구나. 근데 나는 100만큼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와 쾅 부딪히면서 100 웃기고 있네, 너 100이 아니고 200만큼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깨우쳐. 그래서 나는 200만큼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 네가 무슨 200만큼, 너는 300만큼이야. 살면 살수록 내가 점점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때쯤에 벌써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제가 그 깨달음을 얻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만약에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시지 않고 한 번에 꽝 보여주시면 난 자살해야 될 거야. 진짜 벌레 같은 이제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난 살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보여주는데, 항상 나는 이만큼 죄인이야 라고 상한치로 잡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죄인이야.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자기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아직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앉아갖고 속으로 가지 말고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복음 그럼 다 알아요. 들어도 눈물 하나도 안 나는데, 저분은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무슨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정말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 사건을 공포하고 선언하고 어디 가서든지 말하고 주님의 그 탁월하심,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